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속절 말씀을 우리 함께 협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있다.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이 두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 한 묶음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한 묶음이 되어서 첫 번째 복은 다섯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은 여섯 번째 복과 연결되어 이렇게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커다랗게 이 팔복을 또 나눠보면,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또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도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하나님의 의, 칭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함,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고 또 자기를 또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청결함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는 것 역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에 네 가지 부분이 나오면, 뒷부분은 사람들과의 그 삶의 자리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또 나타내는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정리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성경학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팔복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10계명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4계명까지 가르쳐주고요.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대인 관계를 또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모든 구약의 정리이시고 해석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팔복 역시 우리 삶에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부분이라면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대인 관계를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불편하죠. 핍박, 박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박해가 찾아온다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박해가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그게 정상일 텐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며 정작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나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으며 멸시를 당하는 현실이 더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또 가르쳐주죠. 박수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봐도 이런 것 같은데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중세교회의 타락을 개혁하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핍박을 당했었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복음이 심겨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눈물이 심겨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박수 받는 자가 아니라 이처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자들, 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그때도 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네 번째 복에서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 주시는 칭의를 바라보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었는데요. 여기 마지막 8번째에서 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자, 10절 말씀에, 그 위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11절에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지금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럼 필연적으로 무엇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며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세상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죄인들 가운데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까? 참된 평화를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그리고 또 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까지 미워하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며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과 다른 천국 시민인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런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시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고난받는 일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주시는 거죠. 아까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데도 괜찮으십니까? 이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괜찮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손해를 봐야 하는가? พึ่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착같이 내 몫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억울함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반박하면서 내 것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이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법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헬라어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뛴다는 그런 기뻐 막 환호성을 지르며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런 단어인데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라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큰 상을 주시는 그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상이 더 있는데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또 뭐라고 이어집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똑같이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일까요?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선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로 나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손해와 핍박과 또 괴로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을 선지자들의 반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다듬어 가시고 성숙히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괴로운 삶의 자리를 지나가지만 이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주목하시며 우리 삶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큰 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반열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